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읽을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망할 수밖에 없고 죄에 정죄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은 또한 아내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 될 사람들로 알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자라면서 국어책에도 없던 단어예요. 어떻게 이 긍휼이라는 거 성경에 좀 있습니다. 그럼 이 긍휼이 도대체 뭘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진짜 보통 그 긍휼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도 있어요. 말 안 하는 사랑도 있어요. 참아주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긍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행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니까 오늘 여러분 저 여기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불씨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은 속에 있지 않냐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 행동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화 중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100불을 구웠어요. 근데 100불을 구웠는데 100불을 못 갚는다고 막 그를 괴롭히더니
결국은 그 100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서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보니까 좀 괘씸하거든요. 자기 거 10만 불은 꿔가지고 가서 안 갚더니 남이 100불 자기한테 꾼 거는 갖다가 갚으라고 막 감옥서에 집어넣으니까 왕이 너 내 돈 10만 불 꾼 거 내게 갚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 국률이 없어가지고서 100불 꾼 사람을 감옥서에 집어넣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왜 이렇게 못되게 한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큰 죄를 용서받은 큰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에요. 그분의 그냥 성품이 그래요.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런데 이 아합이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 죽어, 그대로 살면 죽어, 그러고서 경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걸음을 천천히 걷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요. 너 아합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저가 천천히 걷고 베옷도 입고 말이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그거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 아합, 그 못된 왕,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말이죠, 그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여버렸던 그 못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네. 이게 하나님의 네이처예요. 이게 하나님의 네이처예요. 그놈의 왕, 그 아주 못된 놈이니까 아니 그냥 싹 없애버리시죠. 하나님, 내 속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그러셔. 불쌍히 여기셔. 그 아합 왕까지도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오늘 숨 쉬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제사 드리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인애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자하며 정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결국은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야 천국 갑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넣으시고서는 왜 말을 바꾸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 마이 굿네스. 아니,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에 한 자리는 나타났는 줄 알았는데 이웃을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또 써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남을 용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남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쉽게 되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지금 고난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저 나쁜 놈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사기 맞은 내가 지금 고난 당하니까 용서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고통은 지금 내가 당하니까 그게 용서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가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처는 내가 받고 그 아픈 영향력을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합시다. 네, 쉽지 않죠.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 안 하면 천국에 못 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있는 거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용서하는데 가까이 사는 한 가족 왜 용서 못하겠어요? 한 형제자매 왜 용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용서할 때 건강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Merry heart is like a good medicine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요, 헬라 말로 마카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카리온은 복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행복하다라고도 해석됩니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요. 행복하고 복이 한 단어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왜 건강해집니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옛날 한국에, 제가 미국에 한 74년도에 왔지만 지금도 한국에 있을 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거기에서 하나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기억나시는 분? 웃으면 복이 와요. 세대가 다른가 보네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는데 웃으면 복이 오지만 진짜 더 복이 오는 건 뭐냐면 남을 용서해 줄 때 복이 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너무나 많으신가 봐. 아멘들이 별로 없어요. 서로 용서하게. 근데요, 용서는 뭐냐? 결단입니다. 주님이 나 용서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나 용서할게요. 주님 때문에 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영어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로 되어 있어요.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랬어.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자기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라, 참 좋죠. 근데 긍휼히 여기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나요?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따라합시다. 용서는 결단이다. 예, 용서해 주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줘라.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 먼저 할 때 내가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워준 100불 용서해주고 됐어? 됐어. 그럴 때 하나님은 10만 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갖다 10만 불 그냥 공짜로 베풀어 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만 불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한 도시가 낼 수 있는 세금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 왕한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것을 구워줬는데 그거를 탕감해 줬는데 동관 하나를 붙잡고서는 내 100불 꼬간 거 내놔 이랬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를 범했으나 용서해 줬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용서도 사실은 저절로 안 되고요, 용서도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부모가 크면서 뭐 미스테이크 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미스테이크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미스테이크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남편이 그 아내 미스테이크 한 거를 또 기회 있겠지 뭐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품어주고 안아줬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엄마를 품어주는구나. 또 부인도 남편이 이렇게 허물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고 많았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어떻게 상황이 그러니 그렇지 뭐, 그리고 덮어주고 한다. 그거를 자녀들이 보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자기네들 이제 자기가 아내가 되고 자기가 남편이 돼서 둘이 겪을 때 과거에 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서로 보면서 배우는 것이, 서로 보면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긍휼을 베푸느냐? 첫째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의 인내를 시험케 만드는 사람들을 인내해 주는 것,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거기에 왜 하필이면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지켜라에 그 앞에 그것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힘써서 지켜라.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죠. 저절로 되면 힘써 지킬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되니까. 그런데 힘써 지켜라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려면 해야 돼요.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들어가려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인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참아주는 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참아줘야 됩니까? 완벽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미스테이크 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다 밥 먹으면 밥을 위해서 먹었으면 다 뒤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나올 때는 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가,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 근데 나는 저렇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냥 이렇게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자라면서요,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일본의 역량이죠. 일본 사람들의 역량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그래서 단일 민족이니까 뭐예요? 우리하고 다른 건 다 나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달라도 괜찮습니다.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요, 다 빨간 꽃만 있으면 재미없을 거야. 근데 꽃이 노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보라색도 있고 허연 것도 있고 다 다르니까 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저 캘리포니아 갔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야, 되게 멋있다, 되게 캘리포니아 아름답다. 그런데 그게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냥 한쪽에 튤립이 쫙 있는데 노란 튤립이 쫙 있더니 이쪽은 펄플 튤립이 탁 있고 붉은 색깔로 된 튤립까지 다 어디 그걸 미리 알고 다 심은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했어. 그래서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앞에가 뭐가 있느냐 하면 멘털 하스피털에 있어요. 정신병원인데 혼돈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주위 환경은 그렇게 아름답다란 말이에요. 조화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한결같이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하고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하고 다른 생각이 나쁜 게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참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맨날 검은 머리만 보다가 여러분, 우리들은 아니잖아. 아니, 머리가 꼬불대는 사람도 있고 살결이 허연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미국 와서 이런 경험도 해보네. 인종의 멜팅 팟에서 우리가 살도록 이런 경험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직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마땅히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멘, 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친절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잠언 3장 27절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잠언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면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 내가 하나님께 꾸는 거래. 하나님이 나에게 꾸는 거가 됐대. 그래서 하나님이 꾸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띄어먹는 분이 아니시잖아.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실까?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건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상속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속자처럼 행동하는 게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용서해 줘라. 따라합시다. 용서해 줘라. 참아 줘라. 이웃을 존중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살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들이나 또 며느리나 아니면은 사위나 또는 딸이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또 주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나 용서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의 허물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족 안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부모 형제를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댁과 친정 식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구들, 날 배신한 사람, 날 속인 사람도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처럼 주님도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